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축구 경기 보시느라 피곤하시죠? 네, 어제도 밤 늦게까지 이렇게 집에서 북 치시고 또 뭐 하나 두드리시면서 대한민국 아마 열창하시면서 응원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표자로 여러분이 나와 있다면, 대표 선수가 망하면 그 나라가 경기를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잠자면 큰일 납니다. 어제 응원했기 때문에 오늘 망친다, 어리석은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냥 예배 나와서 졸다가 가도 안 됩니까? 물론 안 나오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만 졸다가 가면 유익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열면서 어떻게 시작을 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그렇게 사도가 야고보 이 장로가 야고보서를 열면서 왜 시험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 믿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 이해가 안 됩니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내게 슬픈 일이 일어나고 알 수 없는 질병에 사로잡혀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면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험에서 이겨낼 겁니다. 근데 언제 일어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을 때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금방 내일 정신 차리고 성령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든지 하게 되겠지만, 오늘 시험에 들어서 내일 회복되면 그 사람은 진짜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시험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가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어떻게 저 장로님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고 전도했던 저 장로님이 어떻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신앙 방황을 1년, 2년, 3년, 10년을 할 수 있을까? 목사도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이 야고보가 이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본 겁니다.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세우려고 애를 써봤는데, 생각보다 시험에 빠져서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존귀함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여러 가지를 만날 텐데 그것이 올 때마다 기쁘게 전혀 어색한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 내리지 말고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내라. 안 그러면 어려움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대표자인 여러분이 신앙, 이 거룩한 영적인 이 부분이 약해져서 기도 안 하게 되고 말씀 안 보게 되고, 여러분 지금 말씀 보고 계시죠? 할렐루야. 묵상학교 작년 가을부터 하셔가지고 올해 한 1년 반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묵상을 안 하면서 성경 읽은 거로는 묵상하고 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묵상 안 하면 어떤 자리로 떨어지는 겁니까? 복 있는 자의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가르치는 복 있는 자의 자리는 잃어버린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된 삶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 인생, 내 힘과 내 지혜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상황과 환경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낼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들어요. 눈빛이 시듭니다. 마음의 기쁨이 벌써 사라졌어요. 찬송은 나의 삶 속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얼굴이 쫙 펴져서 말씀이 지배하면 영혼의 세포에 말씀의 기운이 넘치는데 이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일단 찬송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눈이 가려져도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되지 않죠.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유혹에 떨어져 버립니다. 형제들아,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죠. 욕심이 저거 갖고 싶다.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서 저거 갖고 싶다는데 그것이 욕심으로 바뀌는 그 순간 다 망쳐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움켜쥐게 되는, 옹졸해지고 급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들어오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는 거죠.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거예요. 듣는 거는 빨리 들어야 돼야 되고, 뭐죠? 말하는 건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제가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사람 만나면은 그걸 가르쳐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서 말이 툭툭 나오는데, 목회자도 많이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이게 긍정적인 효과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이걸 통제를 못하면 말이 많은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 많은 것을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대학을 나왔고 남편이 대학원을 나왔어요. 내 아내는 대학밖에 못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가르치려 드는 거죠. 말이 더 많이 나갑니다. 왜? 분별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장점이지만 단점이에요. 우리는 태초로부터 망가뜨려진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게 항상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하는데 그 일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열매를 못 맺고 허무하게 사람들을 망쳐내는 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합니까? 아내와 남편이 마지못해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마지못해 산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고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바람인데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남편과 아내가 너무 달라. 하나의 관점을 보는데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이 더 빨리 나온다는 거죠.
듣는 건 너무 느리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말은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말하는 걸 더 빨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굉장히 빨리 나오시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빛나는 존재 아닙니까? 빛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어져서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해냅니다. 그리고 그 순식간에 파악해내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을 해요. 그런데 상대는 정확하게 파악을 잘하는데 자신은 정확하게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희한하죠. 상대는 정확하게 진단해 냅니다. 근데 그 진단하는데 자기는 잘 안 해.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타락하면 자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내가 지적해줘야 되겠다.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왜? 판단 내려버렸으니까. 이 인간이 사람이 얼마나 영특하고 놀라운 존재인지 세상을 다스리도록, 세상을 분별하도록, 세상을 심판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순식간에 발휘가 돼요. 남편이 뭔가 그 액션을 취한다. 이게 어떻게 보이죠? 내 기준에 뭐 안 맞으면 순식간에 판단을 내려버리고 고쳐줘야 되겠다. 말이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번개가 뻐벙 치는 것처럼 말이 확 나가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 나갈 수 있는데 약간 화울이 생기는데 조금만 잡아주세요. 말이 순식간에 나갈 수 있는데 이 말이 화로 바뀌어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 말이 성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화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화를 내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 주에 화 내보신 분, 화를 내신 분이 이곳에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지나갈 때 뭐 사람을 향하여서 또 뭐 TV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화가 확 나갈 때도 있죠. 홧김에. 혹시 홧김에 이런 말 쓰십니까? 아, 내가 홧김에 오늘 또 실수했네. 화가 김처럼 막 확 올라오는데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접시 던져버렸다. 홧김에 소리를 쫙 질러버렸다. 홧김에 욕을 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 다 좋은 겁니까? 홧김에 나오는 것들은 다 나쁜 거예요. 홧김에 나오는 것은 사람들을 다 망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참 동의할 수 없는 건데 현대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으면 이렇잖아요. 화병. 여러분 유일하게 화병이 미국의 그 딕셔너리에 영어 사전에 등록이 됐습니다. 화병. 한국인의 문화 속에서 있는 한국인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문화.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병. 근데 심리학자들은 화병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화를 못 냈기 때문에 화병이 생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를 못 냈기 때문에 화병이 생겼대요. 어디다가 화가 났는데 이 화를 못 푸니까 화병에 갇혀가지고 막 머리 싸매가지고 화병이 생겼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막 고통스럽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를 못 낸 게 아니라 화를 냈기 때문에 화병이 생긴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 사람에게 쏟지는 못했지만 누워있어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화를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 생긴 겁니다. 근데 문제는 화가 안 나면 화병이 안 생겨요. 그렇죠?
화가 안 나는데 어떻게 화병이 생깁니까? 마음이 막 천불나고 막 고통스럽고 이렇지 않거든요. 왜? 화가 안 나니까. 괜찮거든. 저 사람이 저렇게 해도 괜찮거든.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막 화가 치밀어 오는데 이걸 어쩔 줄 모르니까 이걸 막 담아놓고 마음에 막 가만히 담겨 있는 거죠. 화가 여기서 막 맴돌고 있는 겁니다. 나를 태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병이 걸린 겁니다.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은 화를 안 냈기 때문에 화병 걸린다 하지만 화를 냈기 때문에, 내고 있으니까 화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왜 화병에 걸립니까? 분노 조절 장애.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사회학자들이 진단하잖아요. 오늘날 세대는 분노 조절 장애 시대이다. 늘 그냥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나는 욱하는 기질이 있다. 마음속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욱하는 기질이 있는 것 같다. TV에서 어떤 연사가 나는 욱하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관객들이 다 들더라고요. 오늘날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젊은이든지 남자든지 여성이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욱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욱하는 기질을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야, 다 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장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목양을 하다 보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목양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화병에 시달려 있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까?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난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거든요. 이거는 틀렸다. 그걸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을 너무 빨리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판단 기준이 누굽니까? 여러분, 판단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뭐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면 화 안 나죠. 자기니까 내가 판단을 내렸잖아요. 이건 나쁘다. 이건 나를 지금 모욕했다. 나를 뭘로 보고, 아니면 이건 진짜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화를 내면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심각하다고 받아들일 거라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은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은 남편을 향해서 화를 크게 내면 남편이 그때 알아차리고 조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화를 내면 그때부터는 이 상태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화를 내서 남편을 고치겠다 하면 이미 자신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 화가 내 안에서 한 번 이렇게 돌면 다 타고 나버린다는 거죠. 화를 내고 나면 자기 이성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화를 냈는데 막 기분이 좋아진 적 있습니까? 막 화를 내고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막 걸어오다가 아내와 남편이 자꾸 티격태격 그런데 내일 보자 이렇게 하고 올라와서 찬양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침에 아이들과 출근할 때 아이들과 다퉜어요. 아빠가 출근을 합니다. 직장에 가면 어떻죠? 아이들과 다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어. 아빠가. 그러면 부하 직원이 결제 서류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를 서류로 가지고 왔다. 던져버리는 게. 거기에 자기의 이 감정을 실어버렸어요. 왜? 이미 본성을 잃어버렸거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화를 한번 내고 났더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졌어. 여러분, 이 화내는 게 강도가 세면 셀수록 우리 자신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판단 근거를 내가 내리면
10중 8구는 뭐라고요? 10개 중에 8개나 9개는 잘못 내릴 가망이 많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판단 근거로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아내들이 항상 남편을 대해서 뭐라고 판단을 내리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남편의 상을 가지고 남편을 쳐다보는 겁니다. 남편이 됩니까? 남편이 아무도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남편을 진단해내는 아내는 최고의 모델을 가지고 내가 기준을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거든. 그런데 누구는요? 상대는 그렇게 진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팽배한지, 내 생각엔 당신이랑 나랑 안 맞아. 자기가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다 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화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화가 날까요? 여유가 없어요. 사람이 여유가 없습니다. 이 남편이 달라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못 기다리는 거라. 왜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쫌생이처럼 금방 화가 확 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다는 말은 마음에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이 넉넉해지면 별것 아닌 거로 그냥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인간적인 여유는 한계가 많아요. 한두 개씩 이렇게 그래, 이것도 양보고 이것도 하고 이거 양보하다가 내가 이것까지 양보해야 돼? 그런 생각에 치밀어 오르면 그때부터는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정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 때문에 화가 난다고요? 첫 번째는 사람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을 한다. 근데 그 판단 기준이 나였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러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 전에 판단 근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환경의 시간들은 다 내가 판단 내립니다. 엄마도 판단 내가 하고 아빠도 내가 판단 내립니다. 선생님도 내가 판단 내리고 친구도 내가 판단 내립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아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기질 속에서,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런 삶의 습관 속에서 상대방과 만나서 결혼하면 똑같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를 자기 기준에서 항상 판단 내릴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든 그 생활 패턴 속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빛이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이렇게 선택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이제까지 살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서 판단 기준을 자기만 내렸으니까 다 망치고 화를 내가 마음껏 쏟았다면 이제는 판단 기준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나님. 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은 이렇게 타락했고 사람들이 살아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모든 가치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뭘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 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뜻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그 습관들은 멈춰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습관들을 이제 서서히 멈추는 거죠. 그걸 작년 가을부터 한 겁니다. 누구는 1과정만 해서 기초반만 해서 10주, 누구는 기초반과 심화반 해서 20주 했다고 됩니까? 살아온 시절이 얼만데?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직분을 서리집사부터 집사님, 그리고 시무집사님, 시무권사님, 시무장로님까지 해오면서 살아온 모든 습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판단 기준 내려왔다면 달라진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습관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찐득찐득한 거죠.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달라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진짜 예수 믿고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면 성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왜 입 아프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니, 너네는 전에는 어두웠고 이제는 빛의 자녀니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본인이 이제 성경책을 펴는 거예요. 판단 근거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 그분은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쉽게 판단 내려서 이런 것들이 쉽게 빨리 판단해서 쉽게 화가 확 일어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추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되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화를 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가 뭐라고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만족돼야 의라고 얘기했죠. 집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화가 막 일어났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본성을 잃었어요. 자기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잃었습니다. 화를 내면 통제 불능입니다. 여러분, 통제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화를 내놓고 화가 안 났을 때는 통제해도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도 화를 한번 일어나면 이미 본성을 잃었다는 거죠. 통제 못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말씀을 다시 읽는 겁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화를 내서 막 넘치는 악,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화내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지. 무시무시합니다. 사나운 사자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셔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화를 내는 두 번째 이유가 여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려면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이제 다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네가 좀 참아라. 내가 너를 사랑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이 고난을 참았지 않느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내 세포와 내 모든 영혼을 깨우기 때문에 어떻게 여유가 생깁니다. 남편을, 아내를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직원을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너무 빨리 판단 내리고 그 판단이 나로 인한 기준이라면 내가 그렇게 배 아파서 나온 아이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심각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존재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얻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사로잡지 않으면 내 안에서 사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랑이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찬양을 흥얼흥얼거리기 시작하고, 찬양을 흥얼거린다는 사실은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이 보좌가 펼쳐지고 곳곳마다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들이 해석되기 때문에 마음이 여유로워요. 이 사람도 받습니다. 뭐 좀 공격 들어도 아유 그런군요, 괜찮습니까? 웃어줄 수 있고, 등도 한번 쓰다듬어 줄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여전히 내 옆자리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됨은 그때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할 설교 본문 묵상 노트에 나갔는데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적으셔야 합니다. 한 번 볼 때 다르고, 두 번 볼 때 다르고, 세 번 볼 때 다르고, 네 번 볼 때 다르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당연히 그냥 말씀 읽고 그냥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묵상하기 굉장히 단순하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거 안 하면, 너무 단순한데 이 한 본문을 가지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묻고 또 묻고 주님과 함께 또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많고 회복이 많고 은혜가 많은데 그거 안 하면 뭐라고요? 단순한 거 그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지더라고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집니다. 제가 개런티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십시오. 그 다음날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물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펼쳐지는 건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렇겠지라고만 생각하면, 내가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내 인생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화날 일이 일으면 화가 또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위기가 또 찾아오는 겁니다. 여전히 삶은 일어났는데 생명과 지혜가 드러난 삶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각오를 하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구나. 여러분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성경 그냥 건성을 읽는다, 아무것도 안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겠죠. 욕심에 이끌려. 그것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꼭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